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았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게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을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물보다 커져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의 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누가 일하신다는 것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마태복음 13장을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면 말씀이 아주 쉽고 명료하게 우리 안에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비유풀이, 우리가 비유한 것을, 푸른 것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미 누구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우리 안에서 그냥 온갖 돌들, 그리고 가시, 엉겅퀴가 가득 찬 인생인데 성령께서 이 돌을 빼시고 그리고 이 가시를 걷어내시고 엉겅퀴를 뽑아내고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0배, 20배, 30배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쟁기질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마음속에 있는 돌들 꺼집어내고요. 가시를 베어내고 뽑아내고 엉겅퀴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농사지면요, 농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여름 내내 하는 일이 김맨다고 그러잖아요. 예? 김맨다고. 요즘은 농법이 발달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제초대도 뿌리고 비닐도 덮고 하지만 예전에 그런 것이 없을 때는요, 하루 종일 하는 것이 그 밭에서 풀 뽑고 가시 뽑고 벌레 잡고 하는 일이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수고로운지요. 그런데 농부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열매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맺히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깊이 보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서 있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돌들을요 하나씩 다 빼주세요. 돌이 다 거쳐야 옥토가 됩니다. 가시돋은 그 마음들이 다 성령께서 다듬어 주시고요. 엉겅퀴 다 뽑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항상 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그래서 7가지 비유, 다음 주에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34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시편 78편의 2절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을 감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나오게? 이방인인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그래서 돌감나무인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돌감람나무를 접붙이면 뭐가 맺힐까요? 돌감람나무가 맺히죠. 그러니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연결되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창세부터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 놓았는데 그 밭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라지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다 비슷하게 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가라지가 먼저 삐쭉 삐쳐 올라나옵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뭐라고 할까요? 가라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날까요? 예수님이 원수가 와가지고 밤에 가라지를 뿌린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에요. 로마 시대에 가라지 뿌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이에 서로 원수 관계가 되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밭에다가 씨앗을 뿌릴 때 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려가지고 그래서 농사를 망치게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졌는데요. 벼농사를 졌는데 벼가 쭉 자라지 않고 거기 잡초가 무성하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유, 저 집은 얼마나 게으른지 잡초를 안 뽑아 그럽니다. 잡초를 안 뽑아. 그리고 땅도 비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잡초가 무성하면 아유, 게을러가지고 농사를 안 져. 막. 그래서 시골의 할머니들이요. 허리가 그냥 완전히 꼬부라졌는데도 기어이 그냥 다 심어놓고 날마다 가가지고 고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게으르다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요. 아주 허리가 그냥 90도로 꺾여졌는데도 거기서 꼬부라져서 일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러니 좋은 씨를 뿌려도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려놔서 농사를 망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종들이 우리가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했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세요? 가만두라 라고 하십니다. 가만둬. 누가 알아서 하시겠다는 걸까요? 예?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가만두어야 될까요? 추수할 때까지 가만두어야 됩니다. 구원하는 일도요, 천국 공간에 집어넣는 일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과 그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세마포옷을 입고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할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계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누가 구원하세요? 예수님이 구원하세요. 누가 천국 공간에 넣으세요? 예수님이 천국 공간에 넣으세요. 알곡과 쭉정이를 누가 구별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양과 염소를 누가 구별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일까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만두어라 라고 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이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요,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주십니다. 37절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것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다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종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래서 종들이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증인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일이 바로 증인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증인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는 천국 백성, 너는 지옥 백성 구별하는 일을 맡겨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키재기, 힘겨루기, 편가르기 했습니다. 누가 크냐 하면서 키재기 하고요. 누가 세냐 하면서 힘겨루기 하고 편가르기 했습니다. 네 편, 내 편.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을 읽어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우리가 보고 그들은 우리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못하게 했습니다. 잘했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금하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못하게 한 거예요. 내 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요, 사마리아 지역을 들리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한 동네를 들어가려고 하셨는데 사마리아 그 동네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허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요한과 야고보가 씩씩거리면서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서 다 불사질러 버릴까요? 다 죽여버릴까요?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요, 사랑의 사도인데 성령 받고 나서 사랑의 사도이죠. 성령 받기 이전에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보아너의 아들, 울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번개 볶아 먹는 사람.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요. 그리고 화가 많은지 당장 죽여버릴까요? 이럽니다. 꼭 누구 같아요? 예? 우리 같죠. 그렇죠? 우리. 내 눈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요? 진짜 초능력이 있으면,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빵 쏴주고 싶네. 그런 마음 한두 번 갖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꾸짖으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꾸짖으시고, 애끼노마.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엄마 데리러 와가지고요, 치맛바람을 일으키잖아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나라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러면 신하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하고 치맛바람 일으킨 집안이 바로 이 집안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다 키재기, 힘겨루기, 편가르기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요, 나를 반대하고 그리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냥 직사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왜 남겨두시느냐 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헌신이 없으면 꼭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냥 열심을 내면서 설치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데는요, 얼마나 열심히 내고 설치는지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그러고, 분명히 성경에는 추수꾼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천사. 자기가 천사인가요? 사람이지. 자기는 추수받아야 될 존재지 추수할 사람이 아닌데 추수꾼이라고 하면서 온갖 교회를 다니면서 미혹하고 설쳐댑니다. 그냥 매주 편지가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들하고 얘기해보자고 막 와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목사님도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평일날 문을 꼭 닫아 놓잖아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 신천지, 이단, 막 그런 분들만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일하는지 알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 그것이 그래서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요, 증인의 사명을 하지 않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복음을 위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가만 두어라. 너희는 너희 할 일을 하고, 그리고 저 가라지가 자라든지 말든지 가만 두어라 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여기 귀 기울여들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요, 우리가 혐오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한국교회가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서 엄청나게 아주 그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혐오하면서요, 반대하고 데모까지 하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살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거기서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가서 데모하고 피켓 들고 반대한다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시편 73편이나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항의하잖아요. 의분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받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게 맞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난 예수 믿고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데 그냥 이 세상에서 되는 일도 없고 그냥 고생만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냥 실패도 하고 문제 생기고,
근데 하나님 믿지도 않는 어떤 사람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냥 하는 일마다 대박이요, 형통이요, 번영하고 성공하고 자식들도 막 그냥 남부럽지 않게 잘 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아니 하나님이 있기는 있냐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도요. 시편 73편의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참아 기다리라. 반드시 심판하실 텐데 아직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가만두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한 채 오차 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타인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느냐, 나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어때든지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만둬, 신경 쓰지 마. 너 신경 써. 왜 남 그렇게 신경 쓰니? 정말 문제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돌들이요, 내 안에 있는 가시가, 내 안에 있는 엉겅퀴가 다 제거되고 옥토가 되면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요, 내 안에서 가시처럼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불쌍하고 궁휼하게 여겨집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만두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요, 키재기하고 편가르기하고 힘겨루기하고 막 그러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풍성해지니까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자라게 하시니까 나는 내게 막 주어진 사명, 증인의 사명을 충성을 다해서 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 그러면서 사람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서,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는 물 주는 역할이면 열심히 물 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릴까요? 했던 이 요한이 성령 충만함 받고선 요한 1, 2, 3서를 읽어보세요.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단어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 안에 분노가 가득했던 사람이요, 그 입에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함 받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사도의 모습,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성도는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판별하고 나는 천국 가는데 넌 구원받으니 어떡하냐 이렇게 할 이유도 없어요. 이게 다 누가 구별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린 그분이 하실 일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이 바로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비유가 나오죠. 이것이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대부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번영으로 연결하여서 이 비유를 풀이합니다.
근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욥기서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욥의 친구 빌닷이 한 말입니다. 빌닷이요. 욥을 위로한답시고 너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창대할 거야. 이렇게 조롱하듯이 한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번영적인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좋다고 그러고 성경 구절을 만들어가지고 다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수 믿는 그 식당 가면은 식당 주인이 예수님 믿으면 거기 다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조롱하는 말입니다. 욥은요 시작이 미약하지 않았어요. 아주 큰 부자였고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습니다. 근데 시험 받아가지고 쫄딱 망했잖아요. 자신 병들고. 근데 여기에 말씀을 연결하면 이것이 무슨 번영 그리고 성장 이런 것으로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 읽는 겁니다.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은 농부와 같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번영하고 성공하고 막 대단한 것으로 드러난 적이 2000년 역사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유적지가 있나요? 초대교회는요, 복음만 전수되었지, 뭐 건물이라든지 그런 흔적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위대한 유산, 유적, 이런 것들. 그래서 저 유럽에 가면은 동네마다 가장 중심에 엄청나게 큰 성당들이 있고요. 교회 건물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다 어느 때냐. 교회가 사실은 가장 타락하고 세속화되었을 때 지어진 건물들이 다 그런 건물들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건물이 없었어요. 다 가정에서 모이고 가정이 교회가 되고요. 그 가정, 자기 집을 성도들을 위해서 내놓은 사람이 거기에 목자가 되고 한 모습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는 겨자씨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에서 이 겨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쑥과 같이 비슷한 존재입니다. 우리 봄이 되면요, 쑥 뜯으러 가잖아요. 그렇죠? 쑥을 뜯으러 가가지고 쑥 뜯어가지고 떡도 만들고 된장국도 끓이고 그래서 봄에 그 쑥을 먹습니다. 그렇게 흔해 빠진 게요, 이스라엘의 이 겨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봄이 되면은요, 그냥 들판에 널린 게 겨자예요. 우리가 쑥을 뜯으러 가지 쑥의 씨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파종하려고 밭 깔고 밭을 다듬고 하지는 않잖아요. 널리고 널렸으니까요. 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겨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 밭을 갈거나 씨를 파종하거나 재배하지 않습니다.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요. 널리고 널렸으니까. 그런데 누가 하세요? 천국의 농부 되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겨자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겨자가 바로 나예요. 이 세상에 겨자씨처럼 흔하고 흔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밭에 심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밭에 심고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겨자씨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심겨졌어요?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자들이에요. 시편 1편을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그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심기어졌어요. 심기어졌다는 것은 지가 알아서 거기에 뿌리 박고서는 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다가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겨자씨 같은 우리를 천국의 밭에다가 심으셔가지고 물도 주시고
가꾸시기도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그래서 공중에 새가 깃드는 그걸 또 교회의 또 변질 타락으로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풍성하게 이루고 기대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같은 맥락으로요, 이 누룩의 비유도 가루 섬 아래 누룩을 한 줌 넣는 여인과 같다라고 하시잖아요. 가루 섬알이면은 54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리고 누룩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누룩이랑 예수님 시대의 고대의 누룩은 다릅니다. 요즘은 이스트라 그래가지고요, 그 아주 작은 양이라도 집어넣으면 몇 시간 안 돼가지고요, 밀가루가 아주 그냥 같이 반죽을 넣으면 이렇게 빵빵하고 퍽퍽하고 먹음직스럽게 잘 이렇게 배양이 되고 부풀어서 발효가 됩니다. 근데 고대 사회의 이스트라는 것은, 누룩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난 뒤에 부스러기를 햇빛에 만들고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성능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성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미시나라는 그 책을 보면 반죽이 발효되는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왕복하면 누룩이 발효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요, 3, 4일 정도 거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빵 반죽을 해가지고 하루 정도 먹으려고 그러면, 한 끼 먹으려고 그러면 3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루 섬알에다가 여인이 남자 손보다 작은 여인의 손으로 누룩 한 줌 집어넣으면 이게 발효가 될까요? 발효가 되지 않을까요? 발효가 되질 않아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마치 이 누룩을 집어넣어서 발효를 기대하는 그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 누룩은 또 누굴까요? 우리가 천국의 누룩입니다. 복음의 누룩이에요. 이 세상에 들어가지고 누룩의 역할을 하는데요, 정말 그냥 요즘 이스트처럼, 예, 그 누룩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이 막 팡팡해지고 풍성해져가지고 구우면 아주 포근포근 맛있는 그런 빵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집어넣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몇 년 일하시고요, 3년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불교, 세계 3대 종교가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인데요. 불교가 세계 종교가 되기까지 석가모니는 40년이 넘도록 왕자로 태어나가지고요, 그래서 그 왕족들에게 40년을 가르치다가 죽었습니다. 이슬람교는 마호메트가 50년이 넘도록 나라까지 세워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슬람교를 전파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3년 전파하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정말 아무 능력 없는 무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겨자씨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이것이 천국의 복음, 예수님이 일하시는 일하심입니다. 우린 거기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우리는 겨자씨가 돼서, 누룩이 돼서, 이 흔하고 흔한 겨자씨, 지구의 인구가요 70억 명이 넘습니다. 70억 명 한번 세보세요. 얼마나 많을까? 그 중에 겨자씨 같은 나를 부르셔서 천국 하나님 나라 밭에 심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놀랍고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밭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겨자씨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밭에 심으시기를 만족하시고 기뻐하셨어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대통령인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들, 그리고 청와대 수석들 뽑는다 그러면 뽑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뽑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기서 국무총리 할 자신 있으세요? 이미경 집사님 국무총리 할 자신 있으세요? 거기 앉혀도요, 앉혀놔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 잘난 사람 갖다 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밭에 심으셔서 하나님의 그런 알곡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성도는요, 그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이 사실을 증거하며 증인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이 땅에서 어느 순간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